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거꾸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놓은 것인데, 이 지도에 지금 빨강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큰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도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모습이 나와 있는데, 2017년에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한 거꾸로 세계 지도가 청와대에 배포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소개한 거꾸로 세계 지도에 대통령이 큰 호응을 보이면서 정부 각 부처에 배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거꾸로 세계 지도는 우리가 좀 보기에는 낯설지만 1979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스튜어트 맥아더라는 사람이 최초로 제작을 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인 길광수 박사라는 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제작한 이 거꾸로 세계 지도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널리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판 장보고라고 불리는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입니다. 이 동원그룹 직원들에게는 저 거꾸로 세계 지도가 익숙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원그룹 본사 1층 현관과 18층 회장 집무실에 저 지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면 달라집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끄트머리에 매달린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삼고 드넓은 태평양의 해원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2017년 당시에 중앙일보에는 이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쪽을 위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구는 무한대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없다. 단지 북반구의 영토가 넓고 많은 나라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설로 굳어진 것이다. 또 서양에서 유라시아 이 대륙을 오른쪽에,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양식 지도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 구석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지구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그랗다는 얘기죠.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도상의 위치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공간 개념, 공간 관계에 따른 묘사다. 그러니까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우리가 늘 보아왔던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늘 보던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이 거꾸로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위쪽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로 뻗어가는 한반도의 진취적인 기상을 느낄 수가 있어서 대륙 지향에서 해양 지향으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의 끝에 있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배후지로 하여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부두 모양의 형태를 띤 국가로 해양 진출에 있어서 천혜의 요충지,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충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유라시아 대륙 구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 한가운데서 힘차게 솟구치는 나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인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세상의 지혜로 살았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 순교로 박해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자기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서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 지혜로 행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영적인 지식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정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에서 쌓는 지식도 있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삶을 살면서 얻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 또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필요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종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잠언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초목에 대하여, 짐승에 대하여, 새에 대하여,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모두 쓸모없는, 쓸데없는,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지혜를 사용할 때 얻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지식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되는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지혜를 사용한다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 즉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사용하는 지혜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갖게 된 지혜를 시기하고 다투는 데 사용한다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고 시기, 질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열심히 시샘하고 열심히 미워하고 열정을 가지고 깎아내립니다. 최선을 다해 샘을 냅니다. 저런 열심이 있으면 서울대학이라도 가겠네 라는 말이 있듯이 남을 끌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 이기적 야심, 강한 당파 근성.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당파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급한 술책도 마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강한 당파 근성은 모임이나 공동체나 조직을 와해시키는 요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 남을 깎아내리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강한 당파 근성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야 잘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면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정도가 심할 때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땅 위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지혜입니다.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므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마귀 귀신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지혜를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지혜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 이 다툼을 만드는 이 지혜에는 언제나 혼란이 찾아옵니다.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고 혼돈스럽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악한 일을 만듭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지 않은 지혜에서 찾아볼 수 없는 8가지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에이레네,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갖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만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지혜에는 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순한, 온유한, 온순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지혜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양보합니다. 항상 선함으로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원어로 순종하다, 순복하다,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에 고분고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순히 복종합니다. 순한 양과 같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논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평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원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긍휼의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냉정함이 없습니다. 냉랭함이 없습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따뜻합니다. 동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선한 열매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한 단어처럼 적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하든 비방을 하든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없고 진실하고 가식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합니다. 왜곡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여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선한 반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말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한 이 말씀에 우리는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18절은 그리스도인답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 8가지 선한 반응 중에서 화평을 다시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화평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를 대표하는 14절에 나오는 독한 시기와 질투, 16절에 나오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처럼 사용하지 말고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늘 습관처럼 해왔던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아서 희망을 찾는다면 거꾸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습관을 거꾸로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된다면 거꾸로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여서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